오늘부터 사랑에 대한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를 나눌 건데요. 전체적인 제목은 사랑만이 바르고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레파토리랄까요? 자주 하는 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 자주 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인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잘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의 외모를 닮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외모를 닮았습니다. 수염이 아주 삼자로 이렇게 이쁘게 수염 기르면 아마 예수님처럼 기를 것 같아요. 단순히 예수님의 외모를 닮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성품 또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닮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 인간이시지만 또한 100%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사자를 낳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100% 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죠. 아들은 그 유전자, 그 DNA 속에서 아버지의 유전자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셨어요. 근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또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 자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단히 말하면 사랑 그 자체이시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물론 회개를 선포하시죠. 근데 회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를 낳게 한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회개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 그럼 죽는다. 사랑으로 선포하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저 길 건너편에 아빠 엄마가 너무 좋아서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괜찮다. 그래 빨리 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했죠. 그만! 차가 지나가고 와! 이렇게 얘기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데도 똑같아요. 그만! 죄를 짓다 죽는다. 그러다 지옥 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랑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신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이 사랑으로서 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이걸 암송하는 분도 참 많을 거예요. 자, 잘 아시다시피 이 13장의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사랑을 아주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원어에 보셔도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애초에. 왜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격차가 커요.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제가 한 번씩 표현하잖아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닭 수십억 마리로 해서 우리 아이들 죽이지 않습니다. 비할 바에 우리 애하고 닭이랑 무슨 치킨 안 먹고 말지. 좀 안 먹고 말지. 닭 수십억 마리랑 우리 애들 안 바꿉니다. 수천억 마리라도 저는 안 바꿔요. 왜요? 존재가 다릅니다. 존재가. 우리와 닭을 비교할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은 눈 하나 질끈 감고 그냥 심판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독생자를 버렸다는 건요. 제가 제 자식을 죽였다는 건요. 제 자식을 제가 안 죽고 대신 우리 자식을 죽였다는 건 나보다 내 자식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핏값이지만 핏값 그 이상입니다. 사실. 당신의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사랑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이 지식에 넘치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 그걸 체험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걸 계속 거듭해서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안다는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체험하라. 주님의 사랑이요 매일매일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워야 됩니다. 왜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감동스러워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위성만 우리 죄가 지면 안 됩니다. 당위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고 또 깨달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서 죄는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로 그분의 마음을 또 슬프게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랑을 깨달아 체험하고 또 알고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밥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자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금세기 선지자들의 아버지다 그런 별명까지 붙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죽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요 입신 체험이 아니에요. 이분이 한번 죽었어요. 그래서 죽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딱 하나 물어보더래요. 밥 존스 목사님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너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느냐? 너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왔느냐? 딱 이거예요. 배웠으면 천국 가는 거고 못 배우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랑을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주님의 유일한 질문이에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죽을 때요 다른 거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게 중요하죠. 당위성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노력하고 애써도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그런 특징을 가진 독특한 특성을 가진 그 사랑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능 준비를 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옛날에 학력고사 옛날에 대학 가기 위해 시험을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를 열심히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 범위 말고 또 한 대 공부했네요. 그리고 갔는데 시험에 문제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은 시험 망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이 정도만 사랑이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왜요? 성령님은요 우리로 그런 사랑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도와줍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우리 속에서요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로 이 1장으로 첫 번째 챕터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들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는 아니에요. 그 중요한 부분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알아야 되죠.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거 꼭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좀 하면 고상하고 사랑을 좀 덜 하면 어떻게든 겨우 구원은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아무리 큰 은사를 소유하고 있고 그 사람이 선지자고 사도고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사도라서 구원받고 선지자라서 구원받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모든 사람이 공평합니다. 공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역에 헌신했느냐 얼마나 큰 사역을 이뤘느냐 여러분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우리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동기로 큰 사역을 이루었느냐 또는 사역을 이루어 나갔느냐 여러분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해도 또는 어떤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동기로 하지 않는 모든 행동들 모든 것들은요 물거품입니다. 이따 많은 거예요. 버블이에요. 버블. 옛날에 일본에 버블 경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번에 깔아져 버리잖아요. 헛방이에요. 헛방.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헌금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또 영혼들을 향한 사랑 이 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헌금하고 그거 갖고 있지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그거 갖고 있지 않으면서 사명을 완수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꽹과리 소리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부부젤라 다음으로 시끄러운 게 꽹과리래요. 축구 경기 한번 보세요. 그런다. 다른 건 안 들려. 부부젤라 소리하고 꽹과리 소리는 들려요. 자,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여러분 그냥 조금 비밀 아닙니다. 모든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지식을, 이거 뭐예요? 성경에 완전 빠삭하고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다 알아맞혀도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여기 전부 다 모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행하고 엄청난 사람이라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와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부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도 똑같다. 사람 아무리 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게 뭡니까? 순교를 얘기해요. 순교까지도 사랑 없이 한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 그게 뭐라고? 순교까지도.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내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사상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정의를 위해서도 자기 사람을 얼마든지 자기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많은 시간을 방언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 쏟아내고 예언하고 계시를 받고 놀라운 능력을 행할 믿음이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람 다 도와주고, 모든 것으로 그랬어요. 내가 땡전 한번 안 남기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갈채 받겠죠. 와, 저분 엄청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가. 그래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의 이름값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내 순교까지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사랑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유익이라는 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이 유익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유익이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목숨. 그래서 여기서 유익이라는 건요,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엄청난 일을 해도 돈 못 받는다, 이 말.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 헌신, 은사, 순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누가 사랑장애로 기뻐하고 즐거워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렇게 즐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왜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유익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요, 직설적으로 말하시고, 그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불법이 뭐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불법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이게 없으면 불법을 행한 것이다.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으로 가라. 난 너희가 상관이 없다.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곱상하고 이쁘고 막 구수하고 은혜스러운 이런 게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성경 그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우리를 소상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주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다시요, 여기서 선지자도로 다 했잖아요. 불법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불법. 법이 있다는 말이죠, 불법. 불법은요, 법이 있는데 안 지킨 걸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게. 고린도서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법.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율법을 싹 무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은 완성시키러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요 사랑이라는 딱 이 두 글자로 딱 요약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사랑의 동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는 아가페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요 오래 참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자기가 사랑을 표현할 때 얼마나 참을성이 많아야 되는지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이건요 오래 기다리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린다. 또 급하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마음. 막 촉박하게 뭔가 막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성급하지 않은 거죠. 또 영혼에 대한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 영혼을 어떤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 막 조급해하지 않는 거. 물론 바쁘죠. 조급하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 사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계속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런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이 사랑이 뭐라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요. 그냥 사랑을 말하면서 먼저 오래 참음이 가장 앞에 나오는 거에 주목할 만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성급한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빨리빨리 그냥 심판하는 분이었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살아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지옥에 갔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요, 우리 중요한 건 좀 뭡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 옆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온유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사랑은요, 또한 온유한 겁니다.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유한 거예요. 온유는 뭡니까, 여러분? 온유는요, 부드럽고 친근한 걸 말하는 겁니다. 친근한 거. 온유, 부드러운 거, 친근한 거.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거칠지 않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 온유함은 또한 예의 바른 거, 친절한 거를. 이걸 다 의미하는 거예요. 확대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사랑은 오래 견디고 참을성이 있으며 친절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다시요. 사랑은 오래 견디고 참을성이 있으며 친절합니다. 김세훈 박사가 이 구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오래 참음은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견디어냄을 의미합니다. 온유함은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품을 뜻하므로 오래 참음의 긍정적인 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짝이라는 거예요. 참는 것과 온유는요, 짝입니다. 해를 끼치는 자에게 끝까지 참아주고, 보세요. 내가요, 내 자식이라서 참아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자식을 참아주고, 내 가족이 참아주고, 그것도 뭐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뭐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못마땅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이런 왼수, 이런 사람에게도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아주고, 도리어 선을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에게 해와 비를 내리시고 비춰주시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가요, 악인에게 안 비치면 어떻게 합니까? 악인에게도 비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와 모든 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또 케네스게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저도 그렇고 잘 실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 견디지만 그렇게 견디는 동안 참을성이 없고 친절하지 못하다. 그들은 그저 견뎌야 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다. 그들도 견디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본인의 어려운 상황 또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불편한 상대방에게 친절하지 않으면서도 어때요? 오래 참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인간적인 견딤에 불과해요. 그냥 견디고, 그죠? 인간적인 사랑이고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요, 성경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과 온유, 친절함이 동시에 갑니다. 하나예요. 동시에 가는 거예요. 어금니 꽉 깨물면서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상대방이 알잖아요. 표시내는 거잖아요.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식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부터 고쳐먹어야 된다. 제 말입니다. 본인은 참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요, 사람들이. 과시하고 보여주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나 또 친구 관계에서 자주 겪게 되는 일이고요.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많이 겪게 되는 일이에요. 본인이 참고 있다는 것을 막 어필하잖아요. 본인이 실제로 참고 있다, 오래 참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래요.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 뭐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이 아직 공격을 하지 않지만 으렁대잖아요. 막 건들면 막 핥힌다, 막 물어버린다, 이런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일종의 위협이에요. 오래 참으면서도 참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이건 위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한 사랑이 아니에요. 나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선 넘으면 죽인다. 선 넘으면 내가 확 들이받는다. 딱 보여주죠. 그 사랑이 아닙니다. 저도 회개가 많이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성경적으로 참는다는 건요, 인내는 온유함과 친절함과 동시에 함께 가는 거예요. 진짜 오래 참는 사람은요, 본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끝까지 친절하고 온유한 것. 이게 사랑이에요. 참 기준이 높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입니다. 기준이 높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성령님이 이걸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이걸 결정하고 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은요,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로, 자기의 권리나 자기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확대 번역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본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성경이 중요한 거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쨌는데, 내가 저쨌는데,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왕년이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게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내가 이거 전부 다요.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게 기준. 이기적이지 않은 거, 또한 자기의 이익을 내세우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 존재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배려해 주시죠. 예수 믿을 때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많이 배려해 주십니까?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높은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 괜찮아, 힘내. 제가 자주 듣는 운동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조급해하지 마. 힘내. 내가 힘을 불어넣어줄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래, 너 이상이 높은 거 알아. 네 기준이 높은 거 알아. 그래, 말씀 맞아. 그게 맞아. 근데 과정이 있는 거야. 너는 너만의 레이스를 해야 돼. 딴 사람 부러워하지 마. 딴 사람은 그 사람의 레이스가 있는 거야. 너는 너의 레이스를 해야 돼. 너는 너의 경주를 해야 돼. 하나님은 항상 저를 배려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빨리 성장시켜서 하나님 제 부르심을 이루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 영혼들이 더 많이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저를 생각해 주세요. 항상 저를 아시니까. 나보다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다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 사랑의 특성입니다. 케네스게 목사님이 또 이렇게 썼어요. 당신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먼저 구하는가? 당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척도이다. 당신의 먼저 기준이 뭐냐? 어제 제가 이렇게 짧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연인끼리를 보면 여자분의 특징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남자가 물어봐요. 오늘 뭐 먹을래? 그러면 여자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난 다 괜찮아. 그래? 그럼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햄버거는 좀. 그럼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 밀가루 별로. 그러면 다른 거 시원한 냉면 먹을까? 추워, 싫어. 그럼 그 남자가, 그럼 뭐가 괜찮아? 다 괜찮아. 이게 왜 드리냐? 말은 아니라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스무고개 하나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남녀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 그래요. 괜찮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원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사람. 표시만 안 될 뿐이지. 그러니까 누구의 유익을 구하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먼저 구하느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랑은요, 배려하는 겁니다. 나보다 딴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의 권리만을 앞세우고 자기의 이익만을 먼저 챙기면 반드시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끼리 막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말 참 멋지게 포장되어 있죠, 요즘에. 그래도 남한테 피해는 안 주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개인주의야말로 이기심을 이쁘게 포장하는 겁니다. 나도 안 건들 테니까 너도 나를 건들지 마라. 이기심이 있어. 그 상대방을 배려해서 나온 게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나를 챙기기 위해서 만든 게 개인주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 목록에 그런 자들이 있어요. 무정한 자, 자비 없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인데 좀 기니까, 자,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서 합당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지옥 갈 자들의 명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개인주의를 진짜 실행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무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형이 정해진 사람. 이기적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타적인 사람. 하나님과 영혼들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요 교회가 망가지잖아요. 교회가요 개교회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요. 자기 교회 아니면요 상관도 안 해요. 다른 교회가 뭐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입 싹 다물어요. 그게요 교회 현실이에요. 교회가요 사랑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무슨 교회뿐입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치까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전부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요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도요 뒤에 세금을 좀 적게 내고 동그라미 하나 덜 쓰고요 뭐 하고요. 그러면서 목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옛날에 신방가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니, 목사님 사업하는데 정직하게 하면 돈 한 푼도 못 건집니다. 못 건져야죠. 양심대로 해야 됩니다. 양심 그대로 해야 돼요. 어떡할 거예요? 이 땅에서 돈 좀 더 벌어먹고 지옥 갈래요?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 사람이 동그라미나 뭐 숫자를 몇 개 조작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공짜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자기 방식,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김세용 교수의 글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뜻도 함께 들어있는 것 같다. 이익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견을 굽힐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이거죠. 내가 맞다. 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요즘에 그 꼰대라는 말 자주 쓰는데 그 옛날 말인데 사실. 우리가 각자 다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내랑 저도 대화해보면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크게는 아니라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다르지. 근데 여러분 어쨌든 진리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고집 안 부려도 돼요. 진리가 아닌데 뭘 고집을 부려요. 뭐 좀 양보하면 되지. 물론 경없게 하라는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죠? 서로 고집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서로 이해시키고 서로 말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오해가 생깁니까? 말을 안 하니까. 내 방법이 그냥 맞다는 거지. 고집을 그냥 부리잖아요. 요게 맞아. 내가 해보니까 요게 맞더라. 그런 거 안 돼요. 진리가 아닌 건요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사랑은요, 딴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계획했고, 뭐 했고, 내가 주장한 그걸 관철시키고 그걸 이루는 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꼭 내 식대로 안 돼도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려고 하는 거. 상대방을 배려해 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해받은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뒷부분 읽겠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반절 역시 확대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은 악행당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받은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은 딴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 앞에 것도 물론 같이지만 여기 지금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사랑은요 또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악한 행동으로 나를 몰아세우고 고통을 주고 때로는 사람 앞에서 무안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짜증나죠. 왜 짜증 안 나요? 저도 짜증나요. 사람들도 은근한 무시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눈치가 없습니까? 왜 모릅니까? 왜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사람 다 알아요. 제가요 눈치 하면 되게 빠르거든요. 이 사람의 무한주고 이런 건요 뭐 다 알죠. 그냥 은근히 무시하고 이런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이랑 다르니까.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겠어요. 바보야 바보도 아니고 그죠?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얘기 들을 때 억울하죠. 짜증나죠. 아유 저게 내가 진짜 옛날에 성함이 생각이 안 나. 옛날에 그 깡패였던 사람이 목사님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천에는 이제 유명한 깡패였대요.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 건달이었죠. 주먹이었죠. 주먹.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네요.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이 나. 그 아무개가 죽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누구는 죽었다고 이 사람이 실제로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방네 이 사람이 죽었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러더라. 그래서 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스스로. 건달과 깡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괴롭히고, 전에는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막 다리를 막 걸고, 시비를 걸고, 막 괴롭히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사람이. 아이고, 누구시?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네. 왕했으면 죽었는데, 진짜 예수 때문에 사는 줄 알아라. 막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와, 진짜 예수 믿는 것만 아니면, 와, 저 예수 믿는 것만 아니면 그냥 막 들고 엎어버리고 싶은데, 저거 진짜.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요, 이런 사실은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기회를 눌러요. 어떤 그 사람이 잘못될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요, 회개를 보여, 속으로. 아닌 척 하지 마. 어쩐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잖아요. 하나님은요,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아무도 잘못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시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마음. 어떤 사람, 내가 원수였던 사람, 내가 한번 노리고 있었던 사람이 잘못된다. 병에 걸린다. 아이고, 겉으로는 딱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여러분, 이거 진짜 나쁜 마음이에요. 표시만 안 내고. 그냥 내가 그 마음 때문에 썩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 마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벌피시길 바랍니다. 복수하거나 갚아주려고 하는 생각을 말아야 돼요. 갚아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우리는 갚으면 안 돼요. 김재현 교수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나에게 악을 저지른 자를 용서함으로써 그 악을 나에 대한 그의 빚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저지른 악행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맞는 말이에요. 여기 딱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과거에 누군가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그걸 용서했어요. 최근에 제가 금요기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 이게 다리에 족쇄더라고요. 내가 그걸 이렇게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 굉장히 억울하고 고통이 없고 비참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제 인생.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걸요, 제가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막 속에서 꽉꽉 막혀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낼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기 위해서 그냥 다른 걸 하는 거죠.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썩혀두고 묵혀두는 거예요. 그냥. 계속 놔두면요, 쓴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요, 남을 해야 하는데 이 마음을 사용하게 돼요. 근데 주님이 그날을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때 내 상황을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토로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랬습니다. 주님, 그때 저 너무 괴로웠어요. 주님, 저 그때 너무 비참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주님. 제가 웬만하면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주님. 근데요, 그걸 다 토로하고 나니까 용서가 돼요. 내가 그걸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근데 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난 용서를 못 하겠다고.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고. 너무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고. 근데요, 그 마음을 계속 말하는데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지금은요, 얼마나 그때 물론 지금도 용서를 결단해도요, 마이가 또 건들거든요. 그러면 또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요, 얼마나 가벼워진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마음이 많이 내 마음에서 흐려졌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좀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과거는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내가 들었던 거, 내가 겪었던 괴로움들은요, 쓴뿌리가 돼요. 그래서 내 발목을 언제든지 붙잡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목을 딱 잡고요, 놔주질 않아요. 아,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내가 그렇게 괴로웠었는데, 아, 또 비싼 상황이네. 또 괴로운 상황이네. 그러면 이거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근데요,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가 뭡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용서예요. 용서는요, 또한 내 힘으로 못하지. 제가 그 말씀드려요. 그건 일부러 제 얘기를,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요, 어떤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존무상하시고, 홍콩 영화 제목도 아니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저 대적을 3대까지 멸하여 주시오. 지금식으로 말하면 저거 완전 대대로 작살내 주십시오. 주님. 다윗이 얼마나 기도가 거친지 아세요, 여러분? 저 원수들, 저 목을 쳐주시고, 죽여주시고, 3대를 막 멸해주시고, 막 이런 게 엄청납니다. 근데 보세요. 그 기도 하다가요, 점점 바뀝니다. 다윗이 막 욕하다가요, 중간에 바뀌어요. 토로하면서 주님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용서하지 못하고 막 자기 괴로움을 막 토로하다가 중간에 바뀌어요.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으로 딱 바꿔버려요. 여러분, 기도는 맨날 욕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내가 용서하려는 결단으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아, 그래? 하나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위성으로 뭔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할까? 나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다 하지 뭐. 그럼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걸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토로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난 이렇습니다. 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난 인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도전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눈을 뜨고,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토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주셔요.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카운셀러. 그분이 우리의 카운셀러.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사도 상담자가 못 돼요. 저도 인간에 불과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솔직하게 다 토로해보세요. 물론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근데요,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을 깊이 구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건들러 주시고, 너 그때 그 힘,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다 말씀하세요. 너 그때 참 힘들었지. 왜요? 그때 왜 그냥 그때 그 주님 말씀하실까요? 다를 때는요, 제가 말해도 제가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가장 적당한 때를 주님 아시는 거예요. 너 그때 힘들었지. 알고 있었지만 이번 주님 참아주신, 기다려주신 적당한 때를. 이게 우리의 첫 1대지에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신 그게 하나님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잊어버립니다. 마치 없던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걸 회개하잖아요. 용서를 보니까 그럼 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시나요? 없던 일로 여기시잖아요. 그럼 뭐 상대방이 뭐 용서를 구해지 내가 용서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줬잖아요.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먼저 내 마음에서 용서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용서의 문제는요, 내가 해결을 할 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용서의 문제는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서부터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던지, 아니면 내가 먼저 나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야말로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용서해야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영혼뿐만 아니라 몸에도 어려움이 생겨요. 질병, 많은 경우의 질병들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문제에서 생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요, 옛날에 우리 지금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병이 왜 생겨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화병이 생겨가지고 옛날에 가만히 얼굴이 막 울긋불긋해지고, 그런 사람들 암에 많이 걸리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경우가 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케네스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나에게 나쁜 짓을 할 때, 내가 그들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나에게 나쁜 짓을 할 경우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하면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러므로 나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행동을 보이는 것이 더 낫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상황에서 역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육신적으로 살아서 늘 법석을 떨고 싸움질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심지어 나이에 비해 일찍 죽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똑같이 대하면 안 돼요. 나를 무시해? 나도 무시해버려. 나를 무시해? 한번 죽어봐. 그래도 친절하게 돼.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좋은 행동을 보이는 게 낫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안 돼. 그래야 신앙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막힌 건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 말. 동행이 에녹처럼 함께, 이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거. 그럼 그것만큼 손해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맨날 쥐어 터지기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항상 상처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용서하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 그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다시 말하면 진짜 이기려면 용서해버려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극단적으로. 여러분, 자식을 죽인 살인자를 부모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입장 바꿔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식 죽인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상대가 안 되죠. 우리는 그래도 피조물끼리라고 하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거와 똑같잖아요.
뭐 나한테 그렇게 높은 수준 요구하지 마세요. 주님 그런 수준 안 요구합니다. 왜요? 급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만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주님 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용서하고 기뻐해버려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버려요. 원수를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7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사람들 화목하라 이러니까 잘 지내자 이게 아니죠. 그냥 내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런 게 아니에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래서 배 터져 죽여버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악은요 똑같이 하면 못 갚아줍니다. 악은요 선으로 갚아야 돼요. 친절로 갚아줄 수 있어요. 용서해버려야 돼요. 원수가 줄이거든요 먹여버려야 돼요.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핍박자도 대접해. 기회가 되면 그가 배고프거든. 이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되면 그들이 필요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라.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못하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구에게요? 아무에게도.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선을 행해요. 악을 악으로 행하면 안 돼요. 갚아주면 안 돼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은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행동해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핍박자, 모든 사람, 원수, 핍박자, 갈등 있는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해라.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상대방이 안 원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억지로 가지고 하라 그런 말 아니야. 할 수 있거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세요. 그 사람이 바보, 등신, 그렇다고 이용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용당하지도 마세요. 그 사람이 한다고 다 해주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선을 딱 지키되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딱 좋아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죠? 그냥 바보처럼 그냥 진짜 바보가 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나중에 그 산상수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 그런 말 무조건 당하고 살아 그런 말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그걸 설교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죠? 어떻게 되죠? 20절처럼 도리어 선하게 행동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수는 뭐죠?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게 복수입니다. 그냥 물론 진노의 날에 그분에게 맡겨라 이런 말은 그래도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고기 굽나 이런 얘기 그런 게 아니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회개의 공개적인 증거로 불타는 숯불을 이렇게 머리 위에 얹어뒀다고 합니다. 그릇에다가 해서 위에다가 숯불을 얹어뒀대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네방네 돌아다닌대요. 자, 그렇게 하는 거에 있었대요. 자,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을 21절과 함께 생각할 때 악한 자에게 대한 우리의 선한 행동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원수와 핍박자는요 단순히 우리가 따져 묻는다고 안 바뀝니다. 그 사람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말로 설복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 사람 바뀔 수 있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동시키는 거. 감동을 줘요. 말로 하려고 그러니까 다 하려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겁니다. 오히려 선을 베푸는 거예요. 원수 같은 인간인데 얘라이 복이나 받아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역사하십니다. 그걸로 뭔가 내가 이걸 해서 내 노력으로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선행으로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려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든지 아니면 그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든지 그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을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랑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랑하십니까?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십니까? 부모로서 사랑하는 사랑,
뭐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한 것을 하라 그러면서 심판한다 그러면 잘못이죠. 주님이 나쁜 분이시죠. 할 수 없는데 너무 그 높은 이상을 세워놓고 주님 해라. 뭐 할 방법이 못하는데요. 그럼 지옥 가라. 이러면 우리 하나님 나쁜 분이죠. 그게 아니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오래 참지만 친절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권리나 자기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해받은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시고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이 세 가지에 대입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를 한번 보세요. 한참 못 미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못 미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 미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다 닮을 수도 없을지라도 닮아야 된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사랑 못해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수준은 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추구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 가지의 사랑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